본문의 말씀 제목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우리 일상에게 인사할까요? 재림을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시작! 재림을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마라나타의 지면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이들은 지금 죽어도 내가 천국 가겠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주님이 이 땅에 오기를 소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서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많은 우리가 성서 주일마다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이 무엇인가, 또 성경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연구와 함께 설교를 들어왔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 재림에 대한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든 성경은 누구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죠.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가득 차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많이 담겨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이심이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 마치 연애 편지를 쓴 것처럼 우리 끊임없이 사랑의 고백이 담겨 있으면서 그 사랑의 확증을 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죠. 그리고 신약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초림하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구세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동시에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바로 구약과 신약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배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성경 모든 것은 다 누구의 이야기다?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중요한 일이나 행사를 하게 되면은 D-Day를 정해놓고 합니다. D-Day 정해놓고 하죠. 그리고 2024년을 보내고 2025년 1월 1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D-Day를 하면서 하나씩 없애면서 이야기 나오죠. 저도 군대 때 후임들에게 100일부터 D-Day가 들어갔습니다. 아침마다입니다. 후임이 저한테 병장님 오늘 며칠 남았습니다, 며칠 남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줘요. 이야기를 그렇게 해줄 때 D-Day가 잠정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이 이제 점점 마무리 지고 2025년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며칠 남았다 하면서 D-Day를 정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아십니까?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두 날이 있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날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는 초림에 대한 아주 중요한 날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구름 땅에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겠다는 재림, 이 두 가지 날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성탄절의 기준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죽으심으로써 사단의 모든 악한 계략들 다 허무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 인류에게 구원을 얻게 하셨던 그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첫 번째 오심으로 우리에게 결정적인 승리의 날을 안겨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 사단은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계속해서 영적 전쟁은 지금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 마지막 때 영적 전쟁은 더 치열하게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까지도 무엇과 싸우고 있어요?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 또한 고통과 싸우고 있습니다. 질병과 싸우고 우리 연약함에 싸우고 우리는 정말 핍박에 싸우고 실험과 아픔과 좌절에 싸우고 있죠. 또 우리는 아직도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우리는 완전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 그 날에 우리는 완전한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을 V-Day라고 말합니다. V-Day, 완전한 승리의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날을 가리켜서 V-Day, 우리에게 승리의 날을 안겨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25장 13절에서는 무엇이라 말합니까?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는 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차라리 내가 언제 오겠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내가 몇 년, 며칠, 몇 시, 몇 분에 내가 어디로 보이겠다. 너희는 그날 밖에 나가서 하늘을 쳐다보라 하면은 우리는 얼마나 좋을까요? 그날을 통해서 우리는 뭐합니까? D-Day를 정하면서 V-Day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은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고 숨겨버려요. 왜 그럴까요? 만약에 그날과 그때를 정확하게 말한다면 우리가 삶을 대충 살다가 그날에 가까우면 죽기로 돌아간 자가 있을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항상 무엇을 합니까? 그래서 25장 13절을 상반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고 말한 거예요. 어떻게 하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지만 깨어서 기다린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날과 그때를 예언하면서 혼미하게 만들고 또한 유혹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있는 것을 보여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유혹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 사단의 유혹 그리고 이단들의 유혹을 받아서 그에서 넘어가고 그 주님이 이미 왔다고 소식을 듣고 거기에 취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이 땅에 초림으로 오셨던 것처럼 다시 재림의 주님이 오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날과 그때를 알다 모른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어떻게 이 날을 준비하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재림 날을 준비하라 했는데 그 재림을 먼저 준비하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항상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께서 골고다를 향해 나아갈 때도 그 감람원에서도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 깨어 있으라 라고 말하죠. 여러분 10명의 처녀의 비유도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서 깨어 있으라고 말한 것이 나옵니다. 또한 종들이 그것을 듣고 타임 이렇게 종이 주인은 멀리 잔치지에 갔다가 돌아오는 가운데도 깨어있는 종을 칭찬한 장면이 예수님 성경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날마다 깨어있기 바랍니다. 믿음과 신앙에 깨어있고 우리 삶 속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깨어있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본문 8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기서 주님의 강림이 가까웠다고 편지하죠. 여러분 야고보가 편지를 썼을 때 시대는 주의 강림이 가까웠다고 예언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야고보가 살았던 시대가 가까웠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얼마나 예수님의 오실 때가 더 가까워졌을까요? 그렇죠? 지금 이제 임박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고요? 그날과 그때가 언제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그날을 준비하느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느냐 이것이란 것이죠.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일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는 비밀을 붙여놓고 예수님 오심을 항상 준비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한 마음을 가지고 살기 위함으로써 비밀로 간주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 그것을 풀어주지 않았을까?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한다고 말씀하셨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 있죠. 만약에 조금 전 이야기했지만은 그 날짜를 공개했다면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대충 하면서 그 날짜에 가까울수록 더 열심히 주님께 나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럼 우리는 언제 오실지 모르는 게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1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항상 깨어서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과정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심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첫 번째 읽겠습니다. 모든 고난을 인내하고 살아야 한다. 어떻게 살아라? 인내하며 살아라. 무엇을? 고난. 핍박도 되고 시련도 되고 시험도 되고 고난도 되고 역경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인내란 것이죠. 7절 3번 읽겠습니다. 그러니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까지 길이 참으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길을 참으라. 참아라. 참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내입니다. 8절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어떻게 해라? 길이 참으라. 참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7절 상반절과 8절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연속으로 이야기했던 것은 주의 강림과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참음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의 강림이 가까울수록 여러분이 참기가 어려울 시대가 다가와요. 믿음에서 떠나버리고 사람의 관계에서 떠나버리고 우리는 떠나는 순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을 굳건하여서 길을 참아야 된다. 주님이 강림하실 때로 내 마음을 지키는 자가 되고 내 신앙을 지키는 자가 되고 우리는 참아 인내하면서 나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땅의 슬픔과 고통과 고난과 수많은 힘들었던 일들은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대신 어떤 것이 나옵니까? 평안과 기쁨과 행복과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라? 길이 참아야 된다. 그때를 기다리면서 길이 참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줄 겁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우리에게 기쁨을 줄 것입니다. 마음에 굳건하고 견디는 신앙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 야고보의 말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길이 참고 견디면서 상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에 대한 비유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적인 비유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비유는 이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농부의 모범이다.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모범을 보이는 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농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 다 농부들이에요. 농부들은 어떠합니까? 인내심이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없다는 것이죠. 오늘 씨앗을 뿌리고 내일 가서 추수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씨앗을 뿌리면 이것이 자라고 싹이 나고 또 잎이 나고 열매를 맺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이 많은 시간을 거두면서 이 농부는 무엇을 하게 됩니까? 인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참는다는 것이죠. 열매가 하루아침에 맺어 거둘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씨앗을 뿌리는 고통, 그리고 땀을 흘리면서 노력하면서 가꾸는 고통, 그리고 열매를 맺기까지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늘에서 비가 내려달라. 또한 이곳에서 햇빛을 비춰달라. 자연의 모든 하늘의 그 모든 도움을 구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7절 중간에서 본문에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려니. 여기서 말합니다. 농부가 이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얻는다. 바란다. 이거 바란다는 무엇이죠? 기대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열매가 맺을 것이다. 수확이 있을 것이다. 그것도 많은 과실을 맺을 것이다. 이런 것을 기대하면서 바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엇을 합니까? 이 열매를 바라보면서 마음에는 참게 돼요. 인내하게 되죠. 그러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소망합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파키스탄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이 비가 있어야 돼요. 가물어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적당한 때에 비가 내려야지만 농사가 풍년이 날아오고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고난의 과정을 견뎠던 이 농부는 비로소 추수의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울며 쓰리는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나를 거두리라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처럼 그들은 수고와 땀을 통해서 기다리는 인내를 통해 그들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농부같이 살아가는 신실한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과정들을 잘 견뎌야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에도 수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서 이 자리에서 앉아서 신앙생활하고 늘 평안한 가운데 행복 가운데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에는 시련이 있습니다. 비라는 시련이 있고 눈이라는 시련이 있고 햇빛이라는 시련이 있고 밤이라는 시련이 찾아옵니다. 이 농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수많은 시련이 다가오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염전에서 일을 하셨어요. 염전에 일하면은 늘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오면은 새벽이라도 나가야 되고 또 이렇게 아침에는 또 이렇게 소금을 다 하기 위해서 바닷물을 대야 되고 수많은 고통이 따를 때 비로소 소금이란 것이 탄생한 것을 보았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모든 노력 없이는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힘든 과정을 잘 견뎌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나중에 의로운 재판장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비하신 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농부처럼 잘 참고 견디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오르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두니라. 아멘. 자기만 맞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주님의 날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재림의 날을 사모하고 그날에 가기 때문에는 이런 모든 예비된 상이 따라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께서 길이 참으셔서 농부처럼 그 기쁨의 수확을 얻는 것처럼 주님 앞에 상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참으라는 것이죠. 길을 참아라. 그리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라. 그렇다면 열매를 맺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선지자의 모범이다. 이제 선지자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을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여러분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은 숱한 고난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말로 할 수 없는 엄청난 시련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과 대적도 당하고 어떤 그들은 생명의 위기 속에 살아가고 쫓김을 당하고 숨어 지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사람들 앞에 선포하는 적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숱한 고난으로 다가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어떠합니까? 참고 견디었어요. 오직 있으면 엘리야 선지자가 무엇입니까?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 이렇게까지 말했던 선지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랬을까요? 그래서 멀지않아 메시아가 오신다는 까닭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고난을 참고 견딜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선지자들이 참고 고난을 견뎠던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 이 땅에 죄림의 주문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선지자의 모범을 따라서 고난과 오래 참음으로 우리는 견뎌야 된다는 것이죠. 얘를 신앙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얻지 못한, 그 앞에 상을 받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선지자의 모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비유는 누구의 비유일까요? 다 같이 읽읍시다. 욥의 모범이다. 욥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한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볼 때 욥은 의인으로서 표현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욥은 고난이 따라왔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이 따라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욥의 견딤에 대해서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욥은 모든 재산을 다 잃었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자녀들도 잃었습니다. 이제 건강도 잃었습니다. 심지어 아내도 떠나버리죠. 아내는 어떻게 하고 떠나버렸습니까? 우리 욥기 2장 9절 읽겠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은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냐? 하나님이 욕하고 죽어라. 한마디로 당신 죽어라. 당신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을 지키고 있느냐?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하면서 떠나지 않았을까요? 저는 아마도 욥의 아내에 대해서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욥의 입장보다는 아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데 욥보다 이 시련이 더 참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아프면요 아버지의 그 염려와 근심보다 어머니의 염려와 근심이 더 많아요. 그렇죠? 자녀를 잃으며 아버지의 상처받는 엄마의 상처가 더 많아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욥의 아내는 어떤 의미가 자기의 자녀를 잃었잖아요. 모두 잃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욥도 엄청 아팠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내의 입장보다는 더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오직 했으면 어떻습니까? 그 아픔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도 믿음으로 살고 모든 주신의 너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는 하나님 영광 받으라 해서는 욥의 인내의 고백이라면 이 아내의 상처는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상처가 오늘 9절의 말씀에 우리는 엿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만 욥의 아내의 상처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할 때는요 정신적으로 이상해지네요. 이 아내가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 아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늘 번제에 들었기 때문에 욥의 주변에서 날마다 그 번제를 준비하며 살아갔던 여인입니다.
어쩌면 욥의 신앙보다 이 아내의 신앙이 더 컸을 수도 있어요. 욥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아내가 얼마나 헌신했을까요? 아이들 생일잔치마다 아이들을 교육하고 너희들 죄 가운데 빠지면 안 돼. 양육하면서 어머니가 얼마나 헌신하며 살았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아무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것은 바로 정신적으로 이상해지고 마음이 처참해지고 우울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아내의 입장입니다. 너무나 힘들어 죽겠는데 도대체 고난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그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합니다. 차라리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고난이 어떻게 해서 왔는지 알게 되면 이겨낼 거예요. 그리고 해결점을 찾을 것입니다. 근데 고난의 이유를 모르면 이겨낼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바로 욥의 아내와 욥의 경우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욥은 있었어요. 그 큰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한 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어떻습니까? 고난 앞에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고난 앞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욥은 이 고난을 통해서 유익을 얻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온전히 지킵니다. 그런 고통 속에도 온몸의 질병에서 헤어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너무나 고통 가운데도 욥은 결정합니다. 이런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만약 이 고난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하나님은 자신을 단련해서 순금이 되어 나올 수 있도록 나에게 더 큰 것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달리하시면은 내가 숨어지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이 알았어요. 자기가 지금 가는 길, 내가 고통을 당해서 가는 길,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이 다 죽고 자기 육체는 이제는 막 질병에 허덕이며 살아가면서 너무나 비참한 인생이지만은 나의 길을 누가 아신다? 하나님이 아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이와 같이 한 것은 나를 단련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고난은 나를 단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돼 나오기를 원합니까? 순금이 돼요. 이전 성경은 정금이 돼요. 순금이 되어 나를 나오게 하겠다. 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교훈을 받아야 될까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일을 사역해야 된다. 그리고 잘 참고 견디어서 정말 우리가 복 있는 삶,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11절 3반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니. 여러분 인내한 자를 우리가 볼 때 복되다 한다라고 야고보를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인내하는 자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주변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주님이 강림이 가까웠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어요. 지금 그러잖아요. 나라가 지금 이제 난리가 납니다. 민족이 지금 이제 난리가 납니다. 지금 우리가 3일날 10시 반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며칠간 지금 이제 마음이 초조하면서 모든 국민들은 지금 이제 마음이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갈라진 상태에서 나라가 민족이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 경제는 밑바닥에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수출해야 되는 모든 수출 부분이 어떻습니까? 다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떤 사건일까요? 우리 이것은 그냥 대통령 한 사람이 인해서 이렇게 됐다고 보다도 주님이 가까울 때가 다가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이 시작에 불과한 것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능력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날이 가까울수록,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기가 가까울수록 내가 항상 깨어서 우리는 견디면서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 복된 인생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여 살아야 될까요? 그 준비가 있어야 하는데 어떤 것을 준비합니까? 농부가 무엇을 준비합니까? 열매를 준비하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요? 열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렇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마지막 열매를 준비해야 한다. 여러분 마지막 때 이 마지막 열매를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 것을 믿고 바라면서 산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 드릴 수 있는 열매가 있어야 돼요.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열매를 준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실 때는 구세주로 오셨어요. 그러나 이제 주님으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십니까?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어떤 주로 오신다고요?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굿세주로 오셨다? 그분도 심판에 우리는 굿세주로 오실 것이 아닙니다. 심판의 주님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판의 주님 오시기 때문에 잘한 자는 칭찬을 못한 자는 벌을 주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는 천국을 가지만 믿지 않은 자는 영벌에 처하잖아요. 왜 그런다고요? 심판의 주로. 굿세주로 왔다면 예수님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입니다. 그럼 굿세주로 오시지 않습니다. 9절 말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요한계시는 문 밖에 서서 두드리오니라고 말하잖아요. 그 주님이 오셨어요. 오셨습니다. 오시고 나서 너희는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간에 뭐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그래서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용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그 사람 미워주거든 그 사람을 위해서? 아니죠. 나를 위해서. 무엇을 면하기 위해서?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원망하지 말라. 그리고 미워하지 말라. 그들을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 말해서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우리는 다 선포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역을 다 멈출 것입니다. 직장도 사업도 우리는 모두 다 멈추면서 주님의 재림하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모두 하늘을 보라보고 있을 거예요. 왜요? 공중으로 주님께 오시기 때문에. 그 길을 쫑긋 세울 겁니다. 왜 세울까요? 나의 이름이 들려지기 위해서. 나의 오명되면 들림받아야 되냐. 우리는 준비할 것입니다. 다 그날에 오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 모아서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준비됐습니다. 이제 나 올라갑니다. 하면서 있을 텐데 예수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는 그런 성경의 비유로 너희가 들림받을 것이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들림받을 것이다. 옷이 변형대체 올라갈지다. 그 말씀을 드렸지만 언제, 며칠, 몇 시, 몇 분에, 어디서 이 많은 것을 생략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다고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준비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놈 앞에 내놓을 수 있는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이 알리라. 예수는 마지막으로 우리를 평가하는 건 무엇입니까? 열매란 것입니다. 열매로 나를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열매가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열매가 무엇이냐고요? 그 열매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을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도의 시인이었던 타고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죽음의 나의 문을 두드릴 때 나는 생명이 가득한 강주를 당신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멋지지 말이죠. 생명이 가득한 강주리로 당신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의 열매는 무엇이었다고요? 타고르의 열매는 생명이 가득한, 한마디로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내가 강주에 이 사람 많은 전도한 사람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것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그 열매를 보여줬습니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몇 명이나 전도했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강주에 그 생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에 차가움 넘치게 될 때 우리 주님은 가장 행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하늘에서 별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미 우리를 기대하고 있어요. 우리를 부르신과 동시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과 동시에 우리에게 기대하셨어요. 어떤 걸 기대합니까? 열매를. 예수님 열매가 맺을 것을 기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면서 예수는 그냥 부른 건 아니죠. 여러분에게 열매가 맺혀주려 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무엇을 많은 열매가 맺을 것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로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니라.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열매를 맺게 하고 항상 우리에게 열매가 있게 한다.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시편 1편 3절 말씀 생각하죠. 너희는 시냇가에 있는 나무가 되어 늘 사계 때마다 열매가 있는 에덴 동산 같은 그 열매. 우리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신앙의 열매, 나의 삶의 열매가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야 됩니다.
어디로 갑니까? 세상에 가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 맺는데 이 열매가 그냥 한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항상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는지 다 받게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이 기대하는 열매가 있어요. 그 기대하는 열매가 많죠.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는 믿음과 동시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 있는 삶의 열매, 빛과 소금의 열매도 있을 겁니다. 우리 수많은 열매가 있지만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열매가 있다는 것이죠. 그 열매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열매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한 것,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대하는 것이, 기대한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서로 사랑하라. 17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은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원한 열매가 무엇이에요?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되 항상 열매를 맺어라. 어떤 열매를 항상 맺으라는 거예요? 17절에 말씀하잖아요. 사랑의 열매다. 내가 너희가 말한 것은 사랑의 열매잖아. 항상 사랑의 열매 맺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서로 사랑하라. 저 사람은 사랑해야 돼. 우리 권사님은 우리도 권사님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지 않아? 나는 사랑받아야 돼. 이것이 아니라고요. 장로님은 장로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 안술사님에게 사랑해야 된다? 질사이기 때문에 아니에요. 나보다 신앙생활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 아니라 것이죠.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합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그 열매가 맺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결코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이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반드시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을 속이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오겠다. 내가 오겠다 말합니다. 어떻게? 속히 오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성경에 기록한 대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초림으로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 인생 가운데 결산하기 위해 우리의 모든 상황을 상과 벌을 주기 위해서 심판의 주로 다시 재림의 주님으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다시 예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매일마다 치열한 영적 전투를 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도 전투를 치르면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전투를 준비하고 있느냐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의 예수를 못 믿게 할 것입니다. 시험에 들어서 구원받지 못하게 계속해서 천국을 침노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마다 전신갑주를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내가 전신갑주가 있는지, 내 안에 전신갑주가 있는지 날마다 점검하면서 우리는 취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이 이렇게 말하죠. 10절을 읽겠습니다. 겉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관계에 눈이 대처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무엇을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한 것이 아니다. 무엇이냐?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어떻게 하라? 취한 이런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악한 날은 무엇이야? 마지막 때. 이런 예수는 믿는 사람 마지막 때. 예수님이 지금 이제 재림하기 전에 마지막 때의 상태입니다. 마지막 때에 무엇을 한다고요? 악한 날 너희를 능히 대적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게 합니다. 마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말합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삐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설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전신갑주입니다. 내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진리로 허리를 띄었습니까? 여러분 의의 호신경으로 잘 붙이고 있습니까? 평안의 복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복음의 신발을 신면서 아름답다가 복되는 여러분 발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정말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는 믿음의 방패로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치열한 전투를 싸기 위해서 구원의 투구도 있어야 되고 우리는 성령의 말씀,
이 말씀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칩니다.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전신갑주를 무장해서 이 악한 날에 우리는 능히 대적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반겨 맞아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보면 우리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176장의 찬송, 우리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여러분도 주님께로 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을 위해서 그냥 함께 서로 간에 그냥 모습만 보고 반가우면서 살아갈 뿐 아니라 우리는 함께 신앙하는 이 성도들 간에 함께 중보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 서로 간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라. 그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18절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 성도들 위해서 구하라. 믿음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신앙에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오늘날 가르쳐 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제 어떤 사람이 인터뷰를 하면서 마지막입니다, 말세입니다, 이런 말세가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이 그 앞에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세상의 사람도 이런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말세라고 주장하면서 이 말세가 아니면 이룰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세상 사람 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이 세상에 바라볼 때 여러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마지막 때 말세라고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들 지금 이제 세상의 흐름을 봐야 돼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 오실 때가 이제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주님 오신 날을 준비한 자가 되어야 돼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 어리석은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그는 동일하게 등잔도 준비하고 등불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의 나라에 그 신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한 자예요. 기름을 조금 준비한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준비한 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준비성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준비한 자가 돼요. 우리는 철저하게 준비를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님께 그리고 어떤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저도 마찬가지지만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영아, 나를 위해 많은 일을 썼다, 수고했다, 이제 천국에서 편히 쉬어라, 이 말을 들었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선택의 시간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때까지 우리 어떻게 준비하여 살아갈 것인가? 이제는 선택해야 돼요. 그 선택은 누구가 해야 됩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입니다. 선택은 나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선택을 잘해서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자랑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라나타 찬양을 할까요? 피스 49조 마라나타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모든 꿈
주님 오시는 그날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성서 주일을 맞이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분을 믿어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나는 다시 오겠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의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의 주님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기다리고 있는가요? 우리는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내가 되기 위해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